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뇌가요,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 신경회로가 발달이 돼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기분까지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감사를 떠올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뇌에 감사 도파민이 이 분비가 되어서요, 실제로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더 큰 감사한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강조점은요, 감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좋고 온순해서 감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까칠하고 거칠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후천적인 것인데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감사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농경 사회를 살지 않습니다. 맥주 감사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거든요. 우리는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맥주 감사,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 속에 녹록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려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농경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연중 2개의 곡식과 5개의 과일을 재배하고 추수합니다. 2개의 곡식은요, 밀과 보리입니다. 5개의 과일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곡오과라고 불립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른 외래종의 많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추수하지만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 이곡오과의 작물들이 열리고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이 이곡오과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하는 시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는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추수는 6월 달쯤에 있는데 곡식에 관한 추수예요. 밀과 보리에 대한 추수죠.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올려드리는 것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가을에 열리는 이 과일까지 추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가을 추수, 그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감사절기가 있는데 2번 추수를 하는데, 봄에 하는 추수는 곡식 추수, 그것을 맥주 감사주일, 가을에 하는 것은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까지 추수하는 것, 그것을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2번에 나눠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켜드리는 이 맥주감사절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밀과 보리를 거두는 봄 추수로서 한 해의 절반에 대한 감사예요. 이 맥추절을 히브리 말로 하카치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절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추수를 하면 낫으로 그 보리의 그 이삭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른다, 절단하다라는 말에서 하카치르라는 그 절기의 명칭을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문으로는 또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리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또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절기의 날짜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 절기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리고 또 이 날짜가 7주를 세어서 7주 끝자락에 그것을 바로 맥주 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우리 12절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관련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절기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아래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유월절과 딱 붙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은 이 출애굽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리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 첫 열매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붙어 있는 것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을 기점으로 7주간을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니까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 즈음에 되면 아까 초실절에는 그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맥추절은 전체 열매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7, 7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맥추절과 77절을 신약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이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십니다. 마치 초실절처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50일 날 되는 날에 50일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 시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시대는 다르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런 유래에 의해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맥추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맥추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맥추절 당일이 아니에요. 이 맥추절은 이 맥추절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과 그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맥추절이 있는 이 기간을 유월절이 끝나고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의 기간이 7, 7이 49, 50일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0일 기간을 유대인들은 오메르라고 부릅니다. 오메르. 이 오메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이삭 한 단 있죠. 한 단. 그 한 단을 오메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오메르 초실절에 거두고 나서 이제 전체 수확을 할 때까지의 이 50일 기간 동안 이거를 오메르 기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오메르 기간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오메르, 그러니까 50, 49, 48 이렇게 날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메르 50, 오메르 49, 오메르 48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요. 마치 우리 아이들 수능을 칠 때 수능 100일,
수능 99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능 98일. 우리는 관심 없지만 아이들은 그걸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마지막 이 수능 날이 됐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메르 50, 49 긴장하고 마음 졸이면서 풍년을 기도하며 기다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파종 때부터 추수 때까지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제 풍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 이 50일을 그렇게 애타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무리 농부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수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오메르 50일 기간 동안 날씨가 급변한다 그래요.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데 이 날씨의 영향에 의해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메르 50일 기간을 생사를 가르는 5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기에, 날씨가 어떻게 급변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밑에 이렇게 선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추수에 관련된 도표고요. 그 위에는 날씨에 관한 도표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기는 비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0월 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비가 내리다가 그 이듬해까지 비가 계속 오는데 4월쯤에 그쳐요, 비가. 그래서 그 비가 그친다고 해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때까지가 우기예요. 그리고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또 건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메르에 대해서, 오메르 50일 기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메르 50일 기간에는 우기예요, 건기예요? 건기예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메르 50일이고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건기, 이 오메르 5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와요. 그런데 이 동풍은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뜨거움을 품고 있는 바람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동풍이 이스라엘 대지를 쫙 불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달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기에 동풍이 분다고 해서 뜨거운 바람이 그냥 계속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왜 겨울철에 보면 겨울철에 추워도 사만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며칠 추웠다가 또 며칠 잠시 풀렸다가 또 추웠다가 이게 반복이 되듯이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바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부는 것이 아니라 며칠은 좀 우기의 영향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가 또 며칠은 또 건기의 영향으로 또 뜨뜻한 바람이 불었다가 이것이 찬바람과 뜨뜻한 바람이 엎치락 뒤치락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요 바람에 의해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기에 서늘한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 이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과일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 과일 농사가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기에 오메르 기간 동안에 너무 뜨뜻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 6월 달에 맥추절에 밀과 보리 농사를 추수해야 되는데 그 농사가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는 특별히 좀 선선한 바람이 마지막에 불어줘야 알이 꽉 차고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 바람이 적절하게 불어주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와 바람과 날씨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올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올 봄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막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마가 들어서자마자 막 지난주에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던지 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는 거예요.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비와 날씨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러분 파종 때부터 추수 때까지 사람이 몸부림쳐도 그 열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다. 그것을 이 맥주절의 오메르의 바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다 수고해 놓고도 이 마지막 50일 기간 동안에 오메르 50, 오메르 49, 막 날을 새가면서 하나님이 뜨뜻한 바람과 서늘한 바람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대지 가운데, 농작물 가운데 하나님 불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성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 비극적이고 끔찍했던 두 가지의 뉴스를 접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조윤아 양의 일가족 진도 앞바다 자살 사건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윤아 양은 지난달 체험학습을 간다고 학교에서 이제 결석을 하고 빠지게 됐어요.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는 것이죠.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뉴스에서 올라올 때마다 전 국민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이 조윤아 양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일가족이 탔던 그 자동차가 진도 앞바다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바닷속에서 자동차를 인양해서 들어 올려 보니까 그 속에 아빠, 엄마, 윤아 양이 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컴퓨터 판매업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일반 직장을 다니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의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어머니도 실직을 한 거예요. 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비트코인에 손을 댔는데 억대의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용인 택배 물류센터 주차장에서요, 지난주에 자신의 냉동 탑차 안에서 53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 남성은 태국인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자 원래는 물류센터 한 곳에서 물건을 받아서 택배 업무를 했는데 조금 더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물류센터 두 군데를 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택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식사할 틈이 없었답니다. 잠잘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냉동 탑차 그 뒷칸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를 때우기를 수년간 해왔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냉동 탑차 안에서 급사를 하고 말았어요. 제가 맥주 감사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 뉴스를 접했는데요, 갑자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한 상황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는 없을까? 내가 맥주 감사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가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교가 허공을 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이 뉴스를 보는데 번뜩 드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버틸래도 버틸 수 없는 절망과 눈물의 상황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을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성도들에게 설명할까요? 그렇게 한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맥주절의 핵심은요, 농사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의 주권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오메르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 내가 하는 일이 다 망할 것처럼 절망과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메르의 바람을 일으켜주시면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풍년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열매 주셨습니까? 오메르의 바람 때문에 열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 살아갈 때 감사는커녕 실패와 절망과 눈물과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메르의 바람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메르의 바람을 허락하시면, 때를 따라 그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공동체 가운데 다시 우리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흉년이 풍년이 되고 절망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맥주 감사 주일은요, 주신 것에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신 것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감사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삶 속에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메르의 바람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우리에게 열매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성도들의 감사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은 열매에 대하여 예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면, 헌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해를 보통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또 월급도 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보상심리예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은 비례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적게 드리면 적게 축복해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헌금과 예물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넣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과부보다도 몇십 배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야단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과부는 적게 드렸으니까 적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과부를 축복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의 액수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권자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적게 하면 막 축복 안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재화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물을 감사의 조건으로 드리라고 하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온 마음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은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힘이요, 능력이요, 가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인생들이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오메르의 바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써야 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려면 그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 이거 내놓을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걸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물질 받기 원하세요. 전심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 그 예물을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예물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맥주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웃들과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비요, 레위인이요, 객이요, 과부요, 고아,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맥주 감사절은요, 추수꾼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죠. 그 책에 앤드류 자코노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등장을 해요. 이 자코노 박사는 어린 시절 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구개열이 있는, 이 구개열이라고 하는 병은 입술과 이 코가 이렇게 붙는 질병이잖아요. 구개열이 있는 여자아이 옆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 스쿨버스를 함께 타고 갔던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그 9개월 여자아이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사건이 생겼어요. 옆에 바로 앉아있던 이 자코노 박사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해요. 나는 앞으로 이 얼굴 외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 비전을 세워요. 그러나 자코노 박사의 가정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포기할 만한 여러 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지금 뉴욕에서 가장 부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롱아일랜드 그 지역에 큰 성형외과를 이제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제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많은 부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얼굴이 함몰된 여성과 그 아이들의 성형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래요. 자, 이 사역의 소식이 이웃 주민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또 방송국까지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방송국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박사님처럼 유명한 분이, 부와 명성도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까지 이렇게 다 돌아보시는 그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코노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웃을 돕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돕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예도 주시고 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웃을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이 저를 돕고 계심을 느낍니다. 제가 도우면 도울수록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책 저자는요, 이 자코노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생기는 고마움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 표현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것을 떼어서 나눌 때,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진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같은 그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아무리 농부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할지라도 오메르의 바람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 풍년을 얻을 수 없듯이 하나님 절대 의존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것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오메르의 그 바람의 은혜를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날, 이것은 단순히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말로 표현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깃을 떼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지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요,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우 중에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집사님과 며느리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때부터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집사님, 우리 며느리 집사님은 그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모르셔서 저런 거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평생 그렇게 기도해 오셨대요.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전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7년 전에 아버님에게 간암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투병 생활을 이제 지속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아버님이 이제 병세가 심해지셔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 평생 제가 전도해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오셔서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절박한 부탁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날을 정해서 꼭 아버님에게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만 여전히 병원은 병문안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놀랍게도 제가 병원에 가기로 한 날 그날 아버님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없으신 분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적과 같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병실에 다 들어가 보니까 눈을 뜨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눌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침대맡에 다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어눌한 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아버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죽음 너머에서 죽음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그랬어요. 아버님, 예수 붙들고 죽음 이기세요. 예수 붙들고 죽음 통과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들어가세요.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딱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의식에서 조금 전에 돌아오신 분이. 아니, 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평생 예수도 안 믿으셨다는 분이 어떻게 아멘이라는 소리는 알고 계실까? 아들 집사님, 며느리 집사님의 전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이제 쌓였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버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병세가 많이 호전이 되신 거예요. 의식이 없는 분이 의식이 있고 누워 계시던 분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퇴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장례가 났다고 해서 장례식에 딱 갔는데, 여러분, 장례는 일반적으로 유가족들이 슬픔이요, 아픔이요, 또 안타까움이요, 또 아버님은 핍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내가요, 하여튼 장례가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지 조금 보태서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아버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살려주셨대요. 집사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평생에 전도하고 복음을 뿌렸으나 열매가 없었대요. 마지막에 의식이 없었을 때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절망할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의식을 돌려주시고 한 달간의 시간을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아버님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좌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메르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상황은 역전돼요. 그 흉년이 풍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전반기 때 조유나 양의 그 가정과 같고 용인 택배 물류 그 아버님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절망으로 내려앉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멜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주시면 나의 상황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공동체가, 내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는요, 지난 전반기 때 주셨던 것 감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감사할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멜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의 감사가 같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한 분도 감사하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추수 때까지 아무리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멜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면 농부가 수확할 수 없듯이, 주님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면서 얻었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 주심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대의 역사도 있겠지요. 절망과 눈물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멜의 바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 흉년의 삶이 풍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받은 이들도 받지 못한 이들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온전함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